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주관적으로 내 생각대로만 막 주장을 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목사건, 장로님이시건, 평신도건 똑같아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만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서는 뭐예요? 내가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그게 성경 말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겉으로는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보여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경멸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의 마음이고요. 또 그 유대인들을 뒤에서 사주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막 욕을 해요. 저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욕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행동이 나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또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원문과 가까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계속 사랑하자. 변함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단 일회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듯이 변함없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건 뭐예요? 이 요한 일서를 지금 받은 수신자들, 독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부터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사랑은 낮은 마음에서만 가능해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형제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높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굳이 뭘 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나는 마음으로는 안 그러고 내 생각은 안 그러고 싶은데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푹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사랑은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낮아짐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할 때 자연히 마음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형제사랑은 마음이 낮아진 성도에게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특징인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때문에 형제사랑은 성도가 실천해야 할 덕목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것을 내세우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은 믿음에 추가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높이고 내 믿음을 고상하게 보이기 위한 신앙적인 행위로 사랑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 거죠. 그러므로 형제 사랑이 있든지 없든지 성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형제 사랑을 하면 더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보인다고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단호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죠. 예. 문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 사도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이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가 아닌가, 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이 뭐냐?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지었으니 어떤 이유로 지었느냐? 자기의 행위를 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아멘. 예.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즉 가인과 같이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가인의 행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인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 가인이 했던 행위이죠. 하지만 가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으니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자.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자는 말 자체가 이미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한 적이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그 미움을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그 미워함으로부터 내가 미워함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해야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사라질 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쉽냐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쉽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 그 용서가 가능해요. 그 용서. 예, 이건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확실합니다. 예. 그러면 용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계속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막 앞서가지고서 막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 하고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을 때 비로소 용서가 된 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마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미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예요.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자에게 마음을 다스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공허한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은 공허한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행위에는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움과 시기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롭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의로운 아벨 앞에서 악한 가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떻게 바꿔서 생각합니까? 여러분, 의로운 예수님 앞에서 악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는 걸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악한 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예요? 바로 나의 악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그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래 나는 의인 됐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넌 죄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겸손한 자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의로운 아벨 앞에서 가인이 취해야 할 행동은 아벨에 비해 나는 참으로 악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이게 먼저예요. 이게 내가 악함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인이 자신의 악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가인과 같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미움과 시기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가인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의로움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예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편안함을 누리는데 자신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인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악한 자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대접은 사실 분에 넘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일 때 형제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자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만 받으시고 우리의 것은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의 것을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갖다가 제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인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형제사랑은 불가능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움과 시기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미움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명확하게 깨닫고 돌아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깨달았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악한 자임을 깨달았다고 해서 나의 본성까지 모두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어요. 남아 있어요. 예. 우리의 악한 본성은 나보다 잘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서 나의 악함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미움과 시기에 머물지 않는 중요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형제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악함을 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힘써 일하고 계시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나보다 나은 형제를 내 앞에 세우기도 해요. 세상의 조건으로는 별것 아닌데 신앙에 있어서는 나보다 나은 형제를 세우셔서 우리를 낮추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한 도구로 전부 다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각자 개인을 위해서, 개인에서 나머지 전체 성도들은 나를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일수록, 그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형제를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같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고 마귀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교만해지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자기의 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이 교만이에요. 예.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높일 수 있어요. 따라서 날마다 자신의 악함을 발견함으로써 변함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